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게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문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별을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아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이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아랫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일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었는데 보리가 한 에바 정도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마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겠죠.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냐면 시아버지와 두 아들들입니다. 자기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가족들을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도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도와주었고 모압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아들들이 죽기 전에도 도와줬고 죽은 후에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친족이라고 다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족이고 또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는 빚을 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친족이 그것을 갚아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갚아주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압으로 갔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갔다가도 갚으려고 사실은 갔다가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어서 부채를 갚으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냥 가족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죠. 좀 좋아지려고 나갔다가 아주 안 좋아진 상황, 최악의 경우가 되어서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뭐 누구에게 막 알리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면 사실 그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랬대 저랬대 막 이렇게 이야기할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좀 어떻게든지 가정을 좀 세워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속으로는 계속 이제 의문하고 있었겠죠. 근데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너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좀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의 마음에 상당히 안도감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놀랍게도 우연히 갔다고 했었잖아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간 겁니다.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 성경에는 소녀들 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튼 뭐 소년들이 이끌어가고 소녀들이 이삭을 짓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녀들과 함께 나가기도 하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와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추수가 마치기 때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라고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친족이 있으면 갚아주고 대신 아이가 없으면 아이도 낳아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12지파가 공이 다 균형 있게 다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막 우수해가지고 많이 불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공동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12지파면 12지파가 다 공이 이렇게 함께 같이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많이 가져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하고 힘든 사람, 그 가정, 그러면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오늘 성경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성경 복소를 깔고 계속 보아스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아닌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계속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이제 겹쳐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가는 거죠.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필연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아주 좋은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룰을 깬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된 거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뻔한 얘기로 듣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인데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받침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를 쫓았던 룻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사실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하여서 그 사람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 복을 받아야 되겠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빌어주는 복이 자신에게 온 거예요. 내가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왔기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복은 누구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는데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빌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빌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가 한 가정을 택하고 거기서 평안을 빌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거라고 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축복해라. 복을 주어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메아리 쳐가지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최대한 축복해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그에게로 가고 또 그 축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왜냐하면 너희가 죄 지은 사람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용서를 먼저 받아라. 제물을 드리기 전에 두 사람이 제물 드리러 가는데 둘 중에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화목하고 제물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내가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도 풀고 나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걸 묻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너무 힘든 가정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자 둘이서 미안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두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아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사실 보아스와 롯은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그냥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 단순한 마음인데 거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저도 솔직히 만남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망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계획대로 안 돼요. 여기 잘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실망을 하고. 왜냐면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지 그 사람 생각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해요. 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또 관계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막 계산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건 관계가 사실 너무 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긴장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기호 목사님이 아마 소개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 교회 1966년부터 68년에 계셨던 이찬규 목사님이라는 분, 저희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연역 조사하다가 그분 이름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신고하셨다고 하셔서 3년간 계셨다고 그래서 딸이 여기서 났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10년 전 일인데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이 김성채 권사님 기억하시더라고요. 김성채 권사님 막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오셔서 대화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그러셨는데도 3년 계셨고 여기를 다시 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목회지인데도 좀 그랬던 좀 어쨌거나 이제 힘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오시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형이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왔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에 여기 목회하셨던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어제는 우리 집안 목사님들하고 서천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그냥 그게 안 갔어요. 그냥 거기는 나중에 봐도 될 분들이잖아요. 이분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 분이 계셨을 때 교회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물론 3년, 4년 뭐 짧게 계셨지만 그분들이 계속 계셨으니까 목회가 되니까 교회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밖에 안 계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사라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계셨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길게 온 거냐. 그래도 75년 넘게 교회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계셨다고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1년 계셨어도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하고 1년밖에 관계 안 했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1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더 감사했던 건 사실은 뭐냐면 김성채 권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너무 좋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 얘기를 좀 해주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그분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표현을 안 하셨어요. 아,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너무 흐뭇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남편들이 말을 안 합니다.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딴 얘기겠는데. 저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우연히 필연으로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물론 선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했는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자신들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가정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업을 부르도록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을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